합장 1배 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손오공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손오공이라는 게 이제 공함을 깨닫는다는 말이잖아요. 그래 이제 방금 우리가 반야심경을 독송을 했는데 거기 조견오온 개공, 오온이 다 공함을 비추어 보고 도일체 고액, 모든 고액에서 고난을 건너느니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일체가 오온이 모두 공함을 비추어 보았다면 서욕이 넘는 겁니다. 우리의 서욕이 넘는 거예요. 우리 게임도 끝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도일체 고액 하려면 조견오온 개공이 필요한데 손오공의 모든 얘기는 조견오온 개공에 대한 얘기고 실제로 불교의 전부는 이것의 다른 식 변주다. 단어를 바꾸고 곡조를 바꾼 것이지 내용은 동일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조견오온 개공, 오온이 다 공함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아무것도 안 합니다. 불교는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일 거예요. 안 하는 거다. 그러면 이제 우리도 가만히 비춰봅시다. 우리 중에 아마도 50% 이상은 내 결점이 뭐냐, 화를 잘 내는 거야. 네? 화를 잘 내는 거야. 욕심은 잘 인식 안 돼요. 왜냐하면 욕심은 이익도 되거든요. 근데 화는 무조건 손해거든. 그래서 이제 화를 잘 내고 욕심을 내고 어리석음이 우리가 이제 점철돼 있는데 우리가 욕심을 내려놓고 안 하는 거잖아요. 분노를 내려놓고 안 하는 거잖아요.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안 하는 거잖아. 안 하는 자리에 가면 우리가 가장 단점으로 꼽히던 것이 최고의 장점이 됩니다. 최고의 장점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 눈이 어두웠다면 이 어두운 눈을 내려놓는 공부를 하면 내 눈이 최고로 밝은 사람이 됩니다. 그게 천안제일 안하율. 눈이 멀었었잖아요. 눈이 멀었었거든. 근데 공부하다 보니까 눈 밝기로는 최고가 된 거예요. 우리도 승질 잘 내는데 공부를 이 성질이라는 이걸 화두로 공부하다 보면 만약에 이 문제가 잘 해결되면 우리는 성질 제일 안 내는 사람이 될 겁니다. 공부가 이런 거예요. 한 가지 얘기를 한번 가지고 이제 오늘 얘기를 해볼까 싶은데 마침 오늘 얘기할 것이 공에 대한 얘기고 이 네 가지의 관념이라고 불리는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내려놓는 일에 대한 혹은 그것의 폐해에 대한 얘기들을 이렇게 오늘 할 겁니다. 근데 마침 그게 금강경에 보이는 얘기잖아요. 이제 금강경은 수보리 존자라는 일을 대상으로 부처님이 공의 도리를 설한 경전이었어요. 어쩌면 전체 뒤쪽으로는 화엄 법화가 있고 앞으로는 아한부 경전들이 쭉 있는데 그 중간에 제일 좋은 양쪽에서 아한부 사람이 봐도 별로 반박할 내용이 별로 없고 뒤에 화엄에서 봐도 별로 반박할 내용이 없는 그야말로 교량적 역할을 하는 두루 통하는 경전이 금강경입니다. 근데 이제 그 금강경 얘기가 이제 오늘 여기 나오는데 그 금강경을 수보리 존자를 대상으로 했다고요. 근데 이 수보리 존자가 잘 살았어요. 집이 부자였어요. 그래서 기원정사라는 곳이 기수급 고독원의 준말이잖아요. 기수는 기타태자고 급고독이라는 이가 있었는데 외롭고 쓸쓸한 이에게 잘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해서 급고독이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인도말로는 이 수다따 장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 기원정사를 짓기 위해서 그 제타태자가 갖고 있었던 땅에 황금을 깔았지 않습니까? 뭐 어떤 사람은 요즘도 거기에서 황금 팔려고 하는 사람도 있답니다.
그 황금을 깔았어요. 거기다가 깔았는데 그이가 수보리 존자의 형이었어요. 머리 좋고 수보리 존자는 자기 형이 황금으로 땅을 모두 깔 정도로 100만 평 되는 땅을 황금으로 깔 정도로 그야말로 부자였고, 그러니까 눈에 뵈는 게 없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싸우고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옳은 걸 증명을 해요. 가는 데마다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겨야,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이겨집니까? 맨날 싸우니까 할 수 없이 사람들 안 사는 데로 들어갑니다. 거기 어디죠? 숲입니다. 근데 그 성질을 못 이겨서 가다가 나뭇가지가 걸리면 나뭇가지를 뭐라고 하고 짐승이 걸리적거리면 짐승을 뭐라고 하고 도대체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 모든 것에 실체가 없다는 부처님의 설법을 들고 턱 내려놓게 됩니다. 그래서 이이가 인욕제일이라는 별명을 받음과 동시에 말다툼하지 않기로 최고 가는 사람, 무쟁제일이라는 별명을 받습니다. 이 수보리 존자가 무쟁제일.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안 하는데 최고예요. 안 하면 안 싸울 거거든요. 그래 부처님이 마야 부인이 이제 부처님 탄생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부처님 탄생하시고 곧 이어서 모친 마야분이 이제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도리천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성도를 하고 나서 마야부인을 제도하기 위해서 도리천으로 올라가 설법을 합니다. 설법하니까 이제 이 현장이 비어 있잖아요. 비어 있다가 이제 도리천에서 설법을 마치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이제 당연히 수보리 존자가 뛰어난 지혜의 그 성취자였으니까 부처님이 오시는 걸 알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 잘 단정하고 최고의 정선된 마음으로 부처님을 가서 맞이해야지 라고 하다가 아차 싶은 거예요. 아니 오온이 다 공한데 만약에 모양으로 나를 보거나 만약에 음성으로 소리로 나를 찾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내 제자가 아니라 삿된 외도이다 라고 이미 부처님이 말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처님을 맞이하는 게 아니구나 하고 스스로 오온이 공한 자리에 텅 빈 자리에 들어가서 그 공함을 관주했어요. 그때 마침 연화색 비군이라는 이가 있었어요. 연꽃 같은 미모, 얼마나 예뻤으면 연화색 비군이라는 이가 있었는데 이분이 정성이 대단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야말로 최고의 준비를 해서 제1착으로 부처님을 맞이합니다. 그래 속으로 이제 만세하는 거죠. 만세 내가 1등 이러는데 부처님이 연화색 비군이여, 그대가 모양으로는 나를 제일 먼저 만났다고 하겠지만 실로 나를 제일 먼저 맞이한 자는 수보리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이 다 오온이 공한 이치고 손오공이 숙제로 받았던 일체가 공함을 깨달으라 하는 얘기가 펼쳐지는 이 현장이라고요. 오늘도 우리 그런 얘기를 한번 해드릴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두 서가 없어 보이긴 해요. 근데 이제 원 텍스트가 서육입니다. 그래서 서육이 스토리 라인을 그건 기억하시기 좋으니까 좀 이렇게 유념하고 있으시면 나중에 거기에 붙들어 다니는 교리가 저절로 이렇게 떠오르는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서가 없어 보여도 손자나 아들이 보고 있는 서육이 나 좀 보자 해가지고 갔다가 잠깐씩 읽어두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분명히 제가 말하지만 이건 비유경입니다. 소설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최고의 경전이다. 이건 뭐 제가 자신하는데, 이제 오늘 얘기는 이제 그래서 두서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을 짚어나가는 불교 개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 얘기는 이제 잘하는 것, 요게 말썽이잖아요. 나라는 것, 그것은 어떻게 자기의 성체를 세우는가라는 얘기입니다. 자, 나라는 것은,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것은 내가 세운 성체 때문이라고요. 성벽을 세웠어요. 그것을 어떻게 세우는가 하는 얘기고, 거기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요
제7식 말라식이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 초기 불교에서 심의식이라는 세 가지 말을 써요. 마음, 뜻, 의식, 요 심의식이라는 말을 쓰고 성철스님은 이것을 그 근본 불교에서 꼭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6 분별식, 제7 말라식, 제8 아랴식을 초기 불교로부터 말했다. 이걸 엄청 힘들여 논증을 하십니다. 논증을 해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여기서도 이제 제7식이 실제로는 아마도 초기 불교, 근본 불교에서는 그렇게 나눠지지는 않았을 텐데, 이후로 이 대승이 발전하면서 굉장히 결정적인 한 장면이 뭐냐면, 우리의 심층 어디엔가 나를 극히 사랑하는, 나를 사랑해. 나를 극히 사랑하는 인식 주체가 하나 있다. 그것을 분별하는, 이것은 컵이고 이것은 탁자라고 하는 의식하고는 다른 층이니까 그걸 다른 이름으로 부르자. 그게 이제 말라식입니다. 말라식인데 핵심은 나를 사랑해요. 한문으로는 사량입니다. 여러분, 사량이 사랑의 원어예요. 자꾸 생각하는 게 사랑의 본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량하고 분별하는데, 우리는 여러분 쟤 참 나쁘고 이 사람은 참 좋고 하고 분별하잖아요. 지금도 이거 가다가 돌뿌리에 걸리면 까먹습니다. 예, 잠자면 까먹고 술 한잔 먹으면 까먹어요. 그래서 막 서로 좋다고 했는데 내 원수야 얘가. 보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는 분별이라는 건 얄팍한 데서 단속적으로 일어납니다. 근데 이 칠식에서 일어나는 자기 사랑과 분별은 강력하고도 집요해요. 강력하고도 집요한데, 그 핵심 자기 사랑의 내용이 뭐냐면, 제가 여기 써드렸는데, 나라는 것이 실제로는 오온의 결합물이라는 걸 모르고 안, 이, 비설, 색, 성, 향미, 촉법, 색수, 상행식 이런 것들이 결합체인 것, 이걸 모르고 이 몸으로 이 생각으로 이렇게 여기 정말 있겠거니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구름 같은 존재를. 구름 같은 존재를. 그렇게 하는 모든 의식작용의 출발에 아치가 있습니다. 아치라는 건 양아치라는 뜻은 아니고요. 아치는 어리석을 치자를 써요. 내가 존재하는 것이 실제 이거니라고 착각하는 어리석음입니다. 이게 아치예요. 이게 모든 것의 출발입니다. 이게 뭐 12연기도 무명에서 출발하잖아요. 이게 무명의 다른 말이에요. 그러고 나면 이제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나를 자꾸 대입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동일시라고 불러요. 동일시. 뭐에 동일시하느냐면 돈에 동일시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 사람은 100만 원, 이 사람은 나는 1000만 원 있으면, 그러니까 1000만 원에 나를 동일시합니다. 1000만 원 가진 나, 100만 원 가진 너 이래놓고, 그러니까 나는 훌륭해. 지위를 대입합니다. 나는 국장, 너는 과장 이러면 국장 한 30년 일해서 능력받아서 된 국장인 나, 여기에 나를 대입해요. 여러분, 국장은 지나가는 겁니다. 잠시 지나가면 없어요. 나한테. 없는데도 그것을 나와 동일시를 한다고요. 그래서 그것이 나다. 국장으로서의 나, 갑부로서의 나, 총명한 사람으로서의 나, 이렇게 자기를 대입한다고. 이게 아견입니다. 이것이 나이겠거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참 곤란한 거거든요. 곤란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실업자 아닙니까? 교수 퇴직. 그럼 이제 이 머릿속에 교수로서 동일시했던 게, 옛날에는, 지금이야 별것 없지만 옛날에는 교수가 좀 존중받을 때도 있었잖아요. 어떤 이가 그랬다는 거예요. 교회를 갔는데 이 현직 교수가 와서 하니까 막 떠받들면서 교수님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퇴직 교수가 있었어. 옆에서 이 사람은 퇴직 교수니까 일반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권사님 하는데 이 사람도 지나가면서 나도 교수인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예요? 동일시가 해결이 안 된 거야. 동일시가.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동일시는 우리 인격을 성장시키는 기제이지만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성벽을 쌓는 아주 무서운 습관이다. 이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악연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동일시하고 대상화된 나를 두고 저절로 그것이 뛰어나니까 오만함이 생겨납니다. 우리 아들 서울대 갔어. 우리 아들 판사 됐어. 우리 아들 검사 됐어. 보니까 검사 되면 별로 좋은 일도 안 하더만. 우리 아들 검사 됐어. 우리 아들 뭐 됐어. 그게 동일시래요. 동일시해놓고 그게 나가 아닌데. 그러니까 나도 높아. 나도 높아. 그게 아만입니다. 아만. 그 다음에 이제 애가 있습니다. 당연히 나에 속하는 것들에 대한 극단적 탐욕과 사랑이 붙어 다녀요. 그리고 그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사랑이라고 이름하면서 실제로는 폭력을 행하는, 그죠? 당장 자식, 아내, 배우자 사랑한다고 하시는데 실제로 우리 사랑이 정말 사랑이었을까요? 배우자에 대한 강압이었을걸요? 내 기준 적용이었을 겁니다. 내 기준 적용.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렇게 투영된 나를 사랑하는 애가 일어납니다. 이게 네 가지의 장애물이에요. 근데 이게 칠식이 만들어냅니다. 이게 칠 말라식이 만들어내요. 그러고 너무나 집요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공부의 힘이 강하지 않는 한 이걸 의식적으로 이길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의식은 손님이고 얘는 주인이거든요. 의식과 손님을 계산해 보면 의식이 들어와서 손님이 들어와서 주인을 쫓아낼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생각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보다 이 집요한 이 말라식의 힘을 능가하는 수행의 힘을 길러야 된다. 그리고 그 수행의 힘은 바로 조견온 개공하는 힘이다. 조견온 개공, 손오공, 오공하는 힘이다. 이겁니다. 그 얘기를 조금 더 해드릴 거고요. 근데 이걸 네 가지 근본 본내라고 해요. 요 네 가지만 해결되면 우리는 부처입니다. 우리는 부처예요. 네 가지만 아무것도 안 되겠구만. 아치, 악연, 아만, 아예 이거 네 가지만 해결하면 우리는 부처다. 그리고 실제로는 아치가 뿌리이므로 무명만 해결하면 우리는 부처다. 부처다. 근데 이제 이것을 경전에 따라서 이런저런 방식으로 표현을 달리합니다. 예를 들어 탐진치, 만, 의, 탐욕, 분노, 어리석음 이렇게 표현도 하고 우리 금강경에서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마침 딱 서유기에 이 네 가지 근본 본내 내지는 네 가지 상에 대한 이것이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사람을 망가뜨리는지에 대한 얘기들이 딱 나와 있어서 요 사상 얘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강경 다 읽어도 사상이 없으면 된다 이 얘기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걸로 금강경 한 권을 읽는다 생각하시고요.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손오공이 도를 닦아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부처라는 사실, 오온이 공하다는 사실을 기본적으로 눈치를 채고 자기 도량에 돌아왔어요.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야구공을 배드민턴을 치는데 자 굉장히 실력 있는 스승이 자 이렇게 쳐보세요. 이렇게 쳐보세요. 이렇게 쳐보세요. 됐지요? 그렇게 치시면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예를 들어드렸잖아요. 그래 놓고 이걸 100번, 1000번, 10,000번 숫자를 셀 수 없이 치다가 나중에는 자면서 휘둘러도 그 자리에 딱 맞게 되는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잘 치는 배드민턴이고 잘 치는 테니스일 거 아닙니까?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우리 스스로 부처임을 알고 오온이 공함을 설득당하고 혹은 공부하다 직접 봤다고 해도 그거는 요령한 겁니다. 요령을 알았으니 이제 내 삶을 그것에 대한 눈뜸으로 채워나가야 됩니다. 매 순간, 매 찰나 눈 떠가는 것이 이 삶입니다. 그것을 이제 여기서 이제 해나가야 하는데 손오공은 이제 눈치챈 수준으로 돌아왔어요. 그게 우리고요. 그래서 이제 돌아왔는데
이게 참 조금 알았다는 이 생각이 최고로 무서운 마장입니다. 이 성철 스님이 어떤 공부꾼이 찾아와도 저 깨달았는데 하면 네가 뭘 깨달아? 절대로 깨달았다고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사람들이 성철 스님 너무 인색하다. 너 그렇게 공부해서 잘했네 이러면 좀 좋아? 아니야 임마 이러고 쫓아냈단 말이죠. 그러면 자기는 깨달았나? 이래가지고 공격까지 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성철 스님의 그 뜻은 굉장히 명확한 거예요. 거기서 머물면 너는 마왕이다. 거기서 머물면 서유기에서 말하는 81난을 만들어낸 마왕 중에 하나다 이겁니다. 그러니 선지식이고 자비심을 가진 이라면 잘했네 못하는 겁니다. 잘했네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 대부분은 빠지게 돼 있어요. 빠지게 돼 있어요. 특히 오늘날 큰 스님이라고 불리는 분들 보살님이 가서 스님 설법을 들으면 뭐 이 세상 사람 아닌 것 같아요. 스님 얼굴을 보면 부처님 얼굴이 보입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도 부끄러움을 모르고 가서 하거든요. 큰 스님들 앞에 가서 스님 보면 부처님입니다. 이런 얘기 스님 이방에만 들어오면 향기가 납니다. 향 피웠겠지. 무슨 어디 다 있던 얘기 아닙니까? 그죠? 스님 방에만 들어오면 향기가 납니다. 이런 얘기 지금 다 있던 얘기예요. 그러면 스님도 처음에는 좀 아첨이 심하시구나 하다가 나중에는 익숙해지면 제가 왜 그 아첨을 나한테 안 하지?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첨 안 하면 승질나. 삐져. 너 오지 마. 그래가지고 남는 건 뭐냐면 아첨꾼만 남아요. 아첨꾼만. 그것이 이제 손오공이 당한 거예요. 손오공이 이제 수렴동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이제 처음에 이 수렴동을 침범했던 혼세마왕이라는 일을 물리치고 이 얘기는 지난 시간에 해드렸고요. 물리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 우리 삶의 터전이 너무 허약해. 안 되겠다. 무기를 좀 마련해야겠다. 우리도 우리 삶의 터전이 미약하니 안 되겠다. 돈도 한 5억쯤 10억쯤은 있어야 되겠다. 내 노년을 위해서 10억쯤 있어야 되겠다. 건강도 지금부터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쇠처럼 만들어서 101살까지 살아야 되겠다. 뭐 이런 성체를 쌓는 일을 또 시작합니다. 겨우 내려놨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성체를 쌓아나가는데 이제 오래곡이라는 그 나라의 이 무기 창고에 가서 온갖 무기들을 훔쳐다가 우리가 가진 건 다 훔쳐온 겁니다. 지위, 돈, 이거 다 남의 거잖아요. 내 것이 아니잖아요. 훔쳐왔다고요. 그래서 무장을 시키고는 손오공 스스로 생각하니 자기 무장이 너무 약한 거야. 맨머리에 빨간 적삼 하나에 그리고 이렇게 조그만 120cm 키에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어. 그래가지고 이제 나한테 적절한 무기가 있었으면 싶다. 이러니까 들어보세요. 4명의 원로 원숭이가 4명의 손오공 바로 밑에 원숭이 4명이 있어. 여러분 손오공이 아리아식입니다. 마음의 왕이거든요. 손오공이 마음의 제일 깊은 뿌리에 있으면 여기서 부하가 생겨나요. 걔가 칠식입니다. 요 칠식에서 부하가 생겨나요. 걔가 육의식입니다. 거꾸로 보면 이건 컵이고 이건 책상이고 알 수 있는 우리 의식이 우리의 왕을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저 깊은 곳에 있는 속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말라식이에요. 말라식은 우리가 알지 못한 더 깊은 속을 자기 왕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아리아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손오공과 다른 원숭이가 그런데 손오공이 이제 나한테 무기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바로 직속의 4명의 신하가 얘가 뭐냐면 아치, 아견, 아만, 아예라는 말라식의 신하들입니다. 신하들이 대왕마마 요 우리 수렴동에 철판교가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수렴동의 철판교 밑에 흐르는 요 밑으로 들어가면 동해용궁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동해용궁에 가면 없는 것이 없습니다. 8만 대장경보다 더 많은 무수한 장경이 용궁에 있는 것처럼 용궁에는 없는 게 없습니다. 거기 가셔서 무기를 얻어오시죠. 용궁 얘기만 가지고도 길지만
그 얘기는 생략하고요. 그래서 이제 왜 용궁에서 심청이가 연꽃을 타고 올라왔을까요? 거기가 부처가 일어난 자리입니다. 용궁, 거기가 부처가 일어난 자리예요. 거기가 관세음보살이 일어난 자리라고요. 그래서 용궁으로 갑니다. 가는데 이제 마침 이제 이 손오공은 물에도 젖지 않고 불에도 타지 않는 도수를 익혔잖아요. 그래가지고 물속을 이렇게 들어가서 나는 하늘이 낸 성인이다. 용왕 좀 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사정을 말합니다. 나에게 무기가 필요하다. 그러자 이제 가만히 보니 용왕이 이거 잘못 건드리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큰 칼, 보물로 여기는 큰 칼을 갖다 줘요. 그러니까 막 여러 부하들이 낑낑대고 들어온 걸 손으로 이렇게 젓가락 들고 휘젓으셨다가 가벼워서 못 쓰겠다. 이거보다 2배 되는 창을 들어다가 여기 있습니다 하니까 또 이렇게 들어보고 휘두르더니 가벼워서 못 쓰겠다. 가져오는 건건이 내 힘에 비해서는 너무 가볍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제 이것 말고는 없는데요. 이러니까 마침 용왕의 부인과 용왕의 딸이 있다가 아버지, 저 뒤뜰에 하늘을 받치는 기둥이 있는데 그 기둥이 며칠 전부터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분이 오실 걸 알고 기둥이 감응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데리고 가요. 갔더니 그야말로 하늘을 받치는 기둥이 있는데 너무 굵고 너무 길어요. 손오공이 야, 좋기는 좋은데 너무 굵다. 그러니까 얘가 가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가늘었으면 손에 마침 맞게 그래서 좀 짧아졌으면 그래서 그야말로 자기한테 딱 맞는 몽둥이 하나가 생겼는데 가만히 보니 거기에 뜻과 같이 되는 몽둥이 여의봉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여의봉. 그래서 이제 이걸 들고서는 용왕한테 땡깡을 부립니다. 기왕 이걸 주셨으면 내가 이것만 들고 돌아다닐 수는 없으니 갑옷도 주셔야 되겠고 투구도 주셔야 되겠고 신발도 주셔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용왕이 3명이 더 있잖아요. 동해용왕이 있으니 나머지 남해용왕, 북해용왕, 서해용왕이 있을 거 아닙니까? 동해용왕이 제일 형이에요. 그래서 세 용왕을 불러다가 한 사람은 투구를, 한 사람은 옷을, 한 사람은 신발을 이렇게 받쳐서 일습을 약탈을 해가지고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용왕은 이제 이빨을 갈면서 하늘나라에 고발하겠다. 이렇게 이제 한 1차 이야기가 있게 됩니다. 이 한 개만 가지고도 이제 자아가 어떻게 자기 성벽을 만드는가를 모두 설명할 수 있는데 보시죠. 불에도 우리에게도 여러분 불에도 타지 않고 물에도 적셔지지 않는 무엇이 있습니다. 얘는 이 존재는 불에도 타고 물에도 젖지만 불에도 물에도 젖지 않고 세월에도 젖지 않는 불생불멸 불구부정의 본체가 있어요. 그죠? 근데 그게 따로 있다 하면 왜 돕니다? 이 못난 우리 인연으로 조합된 이 몸과 이 세상의 밖에 불생불멸 불구부정하는 무엇인가 다이아몬드 같은 것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면 불교가 아니에요. 불교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따로 있다고 주장한 그룹이 인도에 있었어요. 그게 아트만입니다. 그게 아트만. 그 아트만은 보석과도 같은 거라서 우리가 갖고 있는 비본질적인 걸 떨어내는 방식으로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 뭐 하겠어요? 고행합니다. 그래서 고행하는 거예요. 그 비본질적인 것은 덜어내야 되니까 고행을 한다고요. 부처님 고행 안 하시잖아요. 하시다가 이렇게는 안 된다 라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불에도 타지 않고 물에도 젖지 않는 손오공이 이 동해용궁을 들어갔듯이 그것이 따로 있다고 생각한 소위 아트만설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해드릴 참입니다. 우선 여의봉부터 보시죠. 여의봉은 2가지 여의봉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 사적 자아. 이 정도는 제가 말을 써도 용서해 주실 거죠? 사적 자아. 내 사사롭고 이기적인 자아를 위해서 봉사하는 몽둥이가 하나 있습니다. 내 사적 자아를.
그건 뭐예요? 이기심이지. 이기심이지. 얘는 어디 갔다 해도 놀리고 뭐고 없어요. 나한테 유익한 것을 가지고 모든 걸 지배해버리려고 한다고요. 이게 사적 자아의 봉사는 여의봉입니다. 이걸 휘두르면 마왕입니다. 근데 법의 뜻대로 움직이는 여의봉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법에 귀의하면 부처님 뜻한 대로 되소서. 기독교 아니라도 그렇습니다. 기독교 아니라도 우리는 법이 돌아가는 대로 되소서, 부처님 인격신은 아니니까 부처님 뜻과 같이 되소서 하고 우리가 맡기는 걸 뭐라고 하냐면 귀의라고 합니다. 돌아가서 의지해요. 어떻게? 나는 몰라. 부처님이 다 알아서 해주는 거라고. 이게 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걸 귀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세상이 돌아가는데 어떻게 돌아가냐면 법의 바퀴대로 돌아갑니다. 법의 생리대로 돌아가요. 거기에 맡기는 걸 법에 맡기는 여의봉이라고 합니다. 손오공은 초기에는, 우리도 그렇고요, 초기에는 사적 자아의 봉사는 여의봉을 휘두릅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근데 공부를 쭉 해나가다 보면 어느 시점부터 법에 맡기는 여의봉이 작동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더할 수 없이 편해집니다. 더할 수 없이 낙관적이 되고 더할 수 없이 편해지고 이미 성공한 자리에 가 있어요. 이미. 그게 이제 법에 맡기는 여의봉인데, 손오공은 지금 사적 자아의 봉사는 여의봉을 휘두르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우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 삶은 어떻게 됐을까요? 뜻과 같이 되는 것 하나하고 그렇게 되지 않는 것 하나가 뒤섞여 있는 모순적 존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뜻과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의하게 되기를. 만사여의. 맨날 1월 1일 정월 초하루가 되면 만사여의를 쓰지 않습니까? 근데 만사여의가 어디 있어요? 만사불여이지. 이게 본질입니다. 만사불여인데 만사여의를 바라니 그게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고해입니다. 만사불여의한데 만사여의를 하는 게. 그런데 이제 다른 한편으로 이 불여의한 것을 눈뜨게 해주는 가르침들이 있어요. 이걸 말하자면 금강경으로 보면 얘가 금강이고요. 금강은 벼락이거든요. 그래서 김용옥 같은 이는 금강경 해설서를 하나 쓰거든요. 이분은 신기한 얘기면 다 가져와 어디선가. 그래서 금강경은 원래 다이아몬드 경입니다. 다이아몬드 수트라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근데 김용옥 선생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눈을 번쩍 안 뜰 것 같으니까 금강경은 벼락경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석천왕이 요 절구공이 하나를 들어요. 근데 그 절구공이 이름이 뭐냐면 금강저입니다. 금강절구예요. 이걸 휘두르면 번개가 일어납니다. 벼락이 떨어져요. 제석천왕이 이걸 휘두르면 인드라천왕도 이걸 휘두릅니다. 여기서 번개가 일어나요. 번개가 일어나는데 이 번개가 일어날 때마다 반야지혜가 빛을 발하는 거죠.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요거거든요. 저는 그 반야지혜의 핵심은 아니다입니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근데 손오공의 여의봉이 바로 요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하는 금강저의 변형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몽둥이가 아니에요. 양옆에 황금으로 된 고리가 있습니다. 금강저도 요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형상적으로는 손오공의 여의봉은 금강저를 변형시킨 것이다. 이게 누구 의견이냐면 제 의견입니다.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자아의 욕망을 위해서 막 달려갈 때 여의봉을 휘둘러서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이것이 요괴와의 싸움입니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요괴는 내 마음에 일어난 거니까요.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이게 이제 요괴의 싸움인데, 이렇게 지금은 스스로 마왕이 되어서 사적 욕심을 발휘하는 방식으로 여의봉을 쓰고, 나중에 삼장법사하고 인도 여행을 시작하면 이것을 법의 이 어떤 순리에 따르는 여의봉으로 이걸 쓰게 됩니다. 아주 재밌는 거죠. 우리 욕망이 그런 겁니다.
욕망이라는 것이 가만 놔두면 우리를 태우는 불입니다. 근데 우리 욕망 없이 살 수 없어요. 숨도 못 쉽니다. 욕망이 없으면 숨도 안 쉬어져요. 그런데 이 욕망이 도를 끌고 가는 힘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욕망을 옛날부터 그렇게 불렀습니다. 청정도론 같은 데서는 사랑스러운 번뇌. 욕망 없으면 그 사람이 아닌 겁니다. 욕망을 사적자의 자기를 위해서 마구 욕심대로 쓰다가 도에 헌신하는 방식으로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에너지 전환이 일어납니다. 이 여의봉에도 그게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여의봉 얘기를 이렇게 이제 우선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4명의 최측근 신하가 아치, 아견, 아만, 아에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자주 나올 겁니다. 이분들이. 이걸 중국에서도 중국의 학자들도 해결하지 못한 건데 요 4명의 신하들을 손오공이 사대문을 지키는 장수로 삼아요. 손오공이라는 이 성을 지키는 4명의 장군으로 삼는다고 4대 장군으로 삼는데 그 장군들의 이름이 이제 마류붕파인데 뭐라고 설명드리긴 없어요. 어려워요. 마류붕파인데 중국의 모든 학자들이 이게 무슨 말일까 덤벼서 아직 해결 못 본 겁니다. 저도 해결 못 봤고요. 저도 해결 못 봤는데 분명한 건 이것이 온통 뒤죽박죽 번뇌를 생산하는 원천인 것을 그 글자가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요 4명의 대신들이 이제 장군이 되고 그게 말라식의 자의식의 표출이었다 하는 게 이제 저의 1차적 해석입니다. 이건 뭐 거의 틀림없을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 그 밑에 4명의 대신 말고 그 밑에 이제 의형제들이 생겨요. 손오공이 이제 여의봉을 들고 와서 이걸 들고 이제 수렴동에 돌아옵니다. 그래가지고 자랑을 해요. 여기다 갖다 놓으니까 신하들이 가서 들어보니까 꼼짝을 하나요? 꼼짝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커져라 해가지고 하늘 끝까지 33층까지 올라가게 이걸 키우고 스스로도 우리 마음도 그렇거든요. 33층이 어디 있습니까? 저 새끼 무새끼까지 가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 몸도 33층까지 키우니 온 우주에 있는 요마들이 이 손오공에 와서 복속을 합니다. 그 중에 제일 큰 6명이 있어요. 6명이 있는데 제가 여기 써놨군요. 1페이지에 여선마왕이라고 해놓고 소마왕, 소가 마왕이에요. 얘가 나중에 서유기에서 제일 강력한 마왕으로 나옵니다. 이 소마왕이 우마왕인데 제일 강력한 마왕입니다. 손오공하고 변신술이 개수가 똑같아요. 72변신술. 그래서 이제 손오공과 제일 용호상박을 이루는 이 마왕인데 소예요. 소는 여러분 뿔이 2개가 있습니다. 뿔이 2개. 이래서 마왕입니다. 옳고 그름, 착하고 악함, 나와 너. 요게 소마왕의 정체입니다. 여기 소마왕. 이게 이제 의식이에요. 의식을 우리가 이렇게 나눔으로 제6의식을 뭐라고 부르냐면 소의 뿔처럼 둘로 분별되어 있다, 나눠져 있다 해서 분별식 혹은 깨달아서 구별한다는 뜻에서 요별식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김명호 교수님 하시는 유식에서는 말이죠. 분별식, 요별식인데 핵심은 분별이에요. 분별이 특징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망이고 나머지 그러면 5명은 누구겠어요? 나머지 5명은 보세요. 안, 이, 비, 설, 신, 의인데 얘가 제일 형이야. 그러면 나머지 5은 안, 이, 비, 설 아니겠어요? 6왕인데 말입니다. 6왕인데 6명 중에 제일 앞에 대장이 누구냐면 우마왕이에요. 얘가 의식이라고 해요. 제6의식. 그러면 나머지 전오식인 안식, 이식, 비, 설, 신 이렇게 5명인 겁니다. 요걸 말라식이 자기가 대장이니까 데리고 거기서 왕국을 꾸려서 자의 왕국을 꾸려서 내 마음대로 되는 살림을 꿈꾸고 있는 이것이 이제 소위 용궁에 가서 무기를 탈취한 이 사건의 전말이 됩니다.
나중에 보면 이 여섯 마왕을 이 다른 방식으로 나오는데 여섯 도적으로도 나와요. 우리 육식을 육적이라고도 부르거든요. 근데 손오공이 그때는, 지금은 친구로 삼았다가 그땐 때려 죽여요. 두 개도 안 됩니다. 친구로 삼아도 안 됩니다. 친구로 삼으면 눈은 계속 좋은 거 보자, 좋은 거 보자 하고 꼬시고 갈 거고, 귀는 계속 좋은 것 좀 들려줘, 좋은 것 좀 들려줘 할 것이고, 몸은 부드러운 것 좀 해줘, 부드러운 것 좀 해줘 할 거라고요. 얘하고 그렇게 친하면 안 돼. 적당한 거리가 필요해. 그렇다고 때려 죽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손오공은 두 번의 극단을 취해요. 하나는 요 마왕일 때는 요 육식과 너무 친하고, 서천을 처음에 서툰 여행자였을 때는 때려 죽입니다. 둘 다 안 된다고요? 둘 다 안 된다고. 우리가 설마 눈으로 좋은 걸 자꾸 본다고 해서 눈을 찔러서 멀 수는 없잖아요. 좋은 걸 보고 욕망되는 걸 보면서 물들지 않는 게 우리 공부지, 보지 않는 게 공부는 아닙니다. 그래서 눈 감지 않습니다. 공부할 때. 예, 공부할 때 눈 감지 않습니다. 반만 뜨고 반만 감아요. 이건 굉장히 철학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공부해도 눈 떠야 공부가 돼요. 눈 떠야 공부가 돼요. 눈을 감으면 집중이 되는 것 같은데 바로 우리를 꼬시는 형상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공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눈은 반만 뜨고 반만 감아요. 눈 없으면 안 됩니다. 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완전히 떠서 거기에 함몰돼도 안 되고 친구 되면 안 되고, 그렇다고 때려 죽여도 안 된다. 눈 감고 귀 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요 여섯 마왕, 여섯 도적을 대하는 두 가지의 오류다. 지금은 너무 친해. 그리고 우리는 어느 쪽일까요? 우리는 너무 친해. 우리는요. 그게 이제 우리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이걸 말이죠. 이걸 우리에게 익숙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의 이야기로도 바로 해석이 겹치게 됩니다. 아까 제가 물에도 젖지 않고 불에도 타지 않는 술법을 써서 영궁에 갔어요. 그러면 물과 불을 마음대로 갈 수 있는 유일한 하나가 뭐냐면 그게 아트만입니다. 그게 아트만이에요. 그리고 그걸 우리 속에 물에도 타지 않고 물에도 젖지 않고 불에도 타지 않고 시간에도 소멸하지 않는 불변의 실체가 있다. 이렇게, 그러므로 그 영원한 것이 진짜 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브라만의 아트만설입니다. 이 아트만설은 우리를 결론적으로 집착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초기 불교는 아트만설하고의 싸움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연기거든요. 연기고 공하다 하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손오공이 다시 아트만설에 빠집니다. 빠져서는 그걸 담고 있는 나는 훌륭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황금 갑옷, 봉황새의 깃털이 달린 모자, 몸을 구름처럼 가볍게 하는 신발, 이걸 신고 내 온 몸을 말이죠. 나의 존재를 훌륭하게 꾸밉니다. 옷 잘 입으면, 옷이야 깔끔하게 입는 건 좋은 일이지만 우리도 지금 당장 옷 잘 입으면 자꾸 나가서 뽐내고 싶을걸요? 너무 잘 입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옷을 뽐낼 수 있을 정도로 입어버리면 우리는 그 옷의 노예가 된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예쁜 옷을 입은 나로 자기를 동일시해버리니까 앞으로 계속 명품 사야지. 백도 몇백만 원 사야 되고, 이게 이제 설상가상으로 깊어진다고요. 깊어져. 그래서 이제 손오공의 용궁의 여의봉 탈취 사건은 한편으로는 나는 아트만을 내장한 존재라는 아상을 품은 존재를 상정하는 에피소드이기도 합니다. 송나라 때 제가 한 10년 전에 여기서 금강경을 이렇게 한번 여러 도반님들하고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제가 그 참에 논문도 한 대여섯 편 쓴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한번 계산해 보니까 송나라 때까지 금강경 해설서가
800종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나온 금강경이 그때 100여 종이에요. 그럼 지금은 한 200~300종 될 겁니다. 지금은. 무슨 말이냐면 금강경이 제일 인기 있는 경전이다 이 말입니다. 금강경이 제일 인기 있어요. 왜 인기 있냐면 제 생각에 짧습니다. 그거 좋은 거거든요. 화엄경, 법화경에 비해서 금강경은 짧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짧은데 보면 볼수록 이게 다 해결돼 있어. 여기에는 심지어 비록 자성불성이라는 말은 없지만 자성불성이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 그것이라고 알아차릴 자리가 딱 마련돼 있어요. 그러니 육조 스님이 이걸 가지고 깨달았지요. 이걸 가지고 깨달았죠. 그래서 이제 그걸 보다가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800종이 넘다 보니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것만 없으면 부처라고요.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만 없으면 부처예요. 금강이에 그렇게 말했어요. 여기에 부처인데 해석이 한 100가지쯤 돼요. 아상이 뭔지, 인상이 뭔지, 중생상이 뭔지, 수자상이 뭔지에 대한 해석이 100가지쯤 된다고. 그래서 이제 이거 가지고는 어렵겠다 싶은데 제가 아무리 봐도 또 그 각각이 일리가 있어요. 다 반박할 수 없다고. 여러분 앞으로 공부하실 때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어떤 사람의 말을 옳다고 받아들이고 이것과 다른 말을 그르다고 틀렸다고 비판하면 불교 공부 별 이의가 없습니다. 그걸 두 개를 정반대되는 얘기 혹은 달라 보이는 얘기를 끌어안고 꿍꿍대다 보면 적어도 설법한이가 진실되다면 둘이 함께 녹는 자리가 있습니다. 불교 공부는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상에 대한 해석을 봐도 너무 다른데 가만히 읽어보면 그것들이 유일하게 가리키는 화살표 하나가 있어요. 그 화살표가 그것이 아트만이든 그것이 뿌드갈라든 잠깐 쉬었다가 그건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그것이 지와든 그것이 사트바든 그것을 오직 거기에 국한되지 않고도 하나 딱 가르치는 자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 중심주의. 나를 세워서 나를 실체로 보는 자리, 요걸 차단하는 방식으로 모두 화살표가 가 있습니다. 그 무수한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대한 해석들이 나는 훌륭해, 나는 이렇게 정말로 존재하고 있어 하는 요 자기 인식을 차단하고 공격하는 일에 화살표가 그려져 있다고요. 그것이 이제 논의는 분명히 다르고 엄밀한 학문적으로 보면 틀렸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가리켜 보이는 지점이 동일하다는 점에 있어서 이제 훌륭한 해석들에 속한다. 그런 얘기를 우선 해드렸고, 이 용궁 약탈 사건, 이것이 아상에 대한 집착을 나타내는 것이고, 네 가지의 근본 번뇌로 보자면 나가 실제하지 않는데 실제한다고 착각하는 아치의 무명의 사건을, 무명이 일어나는 사건을 형상화해서 보여줬다. 여기까지 이제 했습니다. 4개를 해야 되는데 이제 1개 했습니다. 나머지 3개는 뭐 그냥 갈 겁니다. 예, 잠깐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